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칭찬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인기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정임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취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진리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말고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도자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신앙 수준이 좀 되면 직접 신앙과의 관계를 공격하면 잘 안 통합니다. 왜? 이미 믿음이 있잖아요. 체험이 있고 신앙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도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제가 지금 교육자 생활한 지가 28년 하고 한 반 정도 되었습니다. 28년 반 정도 됐는데 쭉 돌이켜보면 부교육자로 14년을 있었고요. 담임으로 14년을 있었습니다. 딱 반반 됩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들 내가 교회에 부교육자를 했든지 다니는 교회에 속한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듣잖아요.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진리의 문제 말고는 제일 큰 것은 결국 이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14년을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그때는 성도들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뭐 크게 저희 어떤 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안 그러면 어떤 험담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하거나 그런 거 거의 없었습니다. 예, 담임 생활을 하면서 계속 초기에는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좀 지나면서 좀 그런 것들도 좀 있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사단이 이간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지도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양분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되고요. 더러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에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저는 대부분의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 만나면 교회 친구들이라든지 학교 친구들이라든지 만나면 집 없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또 월급 따져보면 제일 적게 버는 사람이 저희 월급이 따버리고 보통 서너 배는 다 벌어요. 만나보면. 왜? 근데 제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교육자들 평균 수준이 돼요. 제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목사님들이 그래 좀 큰 교회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들 말고는요 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 다 보면 공부도 기본적으로 그게 대학원 나왔고요, 박사학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왜 거기를 가는가?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라 하면서 자기 자랑을 쫙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싶습니까? 바울에 대한 공격이 많이 들어갔는데 심지어 어떤 소문까지 돌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돈을 노리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돈을 노리고 요즘 말하면 아무개 있잖아. 아무개 목사 있잖아. 왜 목사 일을 하는 줄 알아? 돈 벌기 위해서. 목사들. 그래서 우리 쫙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사단이 왜 지도자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지도자를 공격하면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흔들기 위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지도자에 대해서 나오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나오고 8절은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리를 찾는다. 왜 이렇게 연결해서 나옵니까? 사단의 계략 중에 중요한 계략 중에 한 가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 하고 제대에 와서 모교가 제가 연지교회입니다. 연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대요. 군에서도 예배 드렸지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정말 좋았어요. 설교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 삼두고 또래도 의도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앞자리
앞자리에 적어도 하나, 둘, 셋, 그 안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 시간을 기다리자고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정말 참 좋은 분이고 선한 분이고 굉장히 그분은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야기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헌담을 쫙 하는 거예요. 이야, 힘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됐던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몇 달 걸렸습니다. 힘들대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결국은 목적은 뭔가?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지 않는 것. 이런 관계를 쭉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어제 좀 지도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보기에도 근데 진짜 좋은 분들인데 담임 목사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서 정말 교회가 뭐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분도 있는데 만나고 이야기하면 주로 험담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사람들이 속성입니다. 속번인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다 사람이니까 뭐 좋은 목사도 있지만 안 좋은 목사도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몇몇 교회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특별히 한교회 말고는 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지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해요? 좋게 말하는 사람보다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엘리 제사장이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 정말 안 좋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 하지 않죠.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관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고 난 뒤에 뭐가 나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역사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어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 제사장 권한을 아예 그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가 다 죽잖아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나는 엘리 자세히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 이 엘리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네가 바친 이 아이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른 자녀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 뒤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낳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는 피하시고 한나를 높이시고 그리고 엘리는 데려가시고 사무엘을 높이시는데 그 사무엘이 나라를 이끄는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잖아요. 네 술 취할 때는 기도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맞춤으로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가슴에 있던 마음에 있던 안타까움과 속이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이 술 취했지? 교회에 내 술 취해가지고 그런 말 한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말 듣는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도 아니다. 그런 말이 막 입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고 술 취한가 하고 구분도 못하노? 술 냄새 입에서 나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막 술 취해가지고 조금조금 하는 정도 같으면 입에서 술 냄새가 나야지. 아니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으면 기도하는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구분도 못합니까? 어떻게 조회장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절 불평하거나 마음으로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설명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워진 종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정리를 하시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한나와 그 사무엘을 높이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여러분 완전 개판이잖아요. 그게 무슨 왕입니까?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두 번이 있었잖아요.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암살 하나 들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잡아놓는 창으로 찔러보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직접 할 필요 없이 옆에서 신하들은 장군님 우리가 할까요? 이제 뭐 어쩌면 자고 있는 거 그냥 툭 찔러보면 됩니다. 사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툭 찔러보면 됩니다. 주변에는 아예 그게 없고 주변에는 그 호위하는 사람이 없고 다 자고 있었으니까 그냥 툭 찔러버리면 됩니다. 아무도 막아줄 사람 없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를 손대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지도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대신 이단을 주장하는데 이 진리에서 떠나가는 걸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단을 주장하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좀 허물이 있고 있더라도 대신 이거는 정말 허물 중에 큰 허물이다. 그럼 절차가 있잖아요. 물론 독립교회는 좀 다른 그거 하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참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던 그 연지교회 같은 경우, 뭐 연주교회, 우리 권사님도 연주교회 출신이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조홍희 목사님을 한번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는데 제게 그런 말을 하세요. 나는 장로님과 참 잘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이전에는 참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한 4,500명 되는 교회가 한 200명 정도까지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 오시고 난 뒤에 어떤 그 수장은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목사님은 사실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목회 못했거든요. 어떤 분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면서 언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어드리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세요. 다른 장로님들하고는 다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앞에 목사님하고 완전히 목회가 달랐어요. 근데 보통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교회 뒤집어지거든요.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들이 딱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 한 500명 정도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하는 말이, 저는 자기는 장로님들 잘 만나서, 특히 아까 한 분 이야기했던, 만약에 그분을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 이렇게 목회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결국은 이 지도자와 성도 사이에 이 관계가 원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리 센터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씩 저희 교회 모교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학교 친구들이 전화가 옵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 전화가 와서 어떤 뭐 자기 교회가 어떻니, 목사님은 어떻니,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초등학교 동창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걸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만나야겠더라고. 만나가지고 절대 그러지 마라. 의도적으로 몇 번을 만나가지고 심심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다시 전화가 물어보니까 이게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절대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모교 어떤 목사님들, 울산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뭐 불말 저만하게 생각해. 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여기 당부시킨다. 애들이 사람은 좋은데 사람 좋은 것과 그럼 사람 좋은 것과 지도자의 관계는 이 별개더라고요. 이 별개예요. 그럼 신앙 좋은 것과 또 지도자와의 관계는 별개더라고요. 여러분, 지도자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신앙이 여리거나 어리거나 어떤 신앙이 어떤 안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 관계가 없습니다. 별 관계가.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더 있습니다. 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보통은 근데요, 오해가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분들이 90다 된 어르신 사는 것까지 가가지고 저에 대해서 험담을 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다른 일 때문에 신방을 갔는데 이 어르신이
울먹거리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있잖아요. 누구누구하고 찾아왔는데 내용은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뒤에 좀 찾아로 한 90살 다 된 어르신 부부가 사는데 거기까지 가서 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어떤 말을 하는지 뭐 다른 통해서 좀 제가 들은 것이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만들었대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음.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어떻게 발전해서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태자를 잡는다. 여러분 이 구절을 넣은 겁니다. 정말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원활하면 전 교회의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쭉 보면 여러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주로 어떻게 한다면요, 교회를 꽉 잡고 조금 서지 말하면 독재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목회하기 힘드니까. 저는 처음엔 그거 반대했는데 담임 목사 생활을 쭉 하면서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만만치 않아요. 목회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으로 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사님과 특히 부교육자들은 제가 지금 거의 생활하는 연수가 비슷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14년, 부교육자로서 14년. 근데 부교육자일 때 제가 기억으로는 저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말 퍼뜨려 다닌다든지 그런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박은지 씨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에 대해서 험담을 다니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 때는 몇 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저는 부교육자 때나 담임 목사 때나 똑같이 사역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반응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8절 봅시다. 18절.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8절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새롭게 대강이 내일이나 안 그러면 모레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마세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마음에 갑니다. 마음에 가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내게 내려옵니다. 그러고 지도자에게,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지도자에 대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 지도자가 받을 상은 누구에게, 나에게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주님 마음 부어주시고 성령에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사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저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도자에게 해주십시오. 지도자와 성도들의 사이에서 이 힘을 빼지 않도록 정말 성령으로 쫙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소. 주여